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소중했지만 운명은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반복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름과 떠남이 있으며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다른 길로 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도 당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던 인연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나 복의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복이 흩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입니다. 그 말에는 욕심이 없고 진심과 자비만이 남습니다. 그 진심은 하늘로 올라가 복이 되어 언젠가 당신에게 다시 내려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면 비로소 온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된 것이다. 인연이 떠나갈 때는 내가 성장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서 외롭다면 이 시간에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이 평화로워질 때 그 사람은 그 빛을 느끼고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신이 이미 한층 성숙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그러니 오늘 떠나간 인연을 생각하며 이 한마디만 진심으로 전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언젠가 그 인연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왜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다시 돌아올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업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모든 마음의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면 그 마음은 우주의 에너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직접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비슷한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예상하지 못한 복과 기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간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 첫째, 집착하지 마세요. 인연이 떠났을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하지만 집착은 그 인연을 더 멀리 보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 곁을 떠나기로 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길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떠난 사람을 원망하면 그 원망의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원망은 당신 자신을 해칠 뿐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선물이었다. 그 인연 덕분에 나는 성장했다. 감사의 마음은 원망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세요. 누군가가 떠난 후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내죠.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자연을 거닐며 당신의 내면을 다시 채워나가세요.
당신이 빛날 때 그 빛은 멀리 있는 인연에게도 전해집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이 돌아오는 순간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납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나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심었던 진심의 열매입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인연의 진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며 모든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씨앗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비록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 삶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복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떠나간 인연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인연에게도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언젠가 당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인연이 떠났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밝게 하세요. 당신이 빛나면 그 빛이 길이 되어 떠났던 인연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성숙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보낸 인연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는 오래 머무르며 또 누군가는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인연이 있고 떠남에도 반드시 뜻이 있다. 그 뜻을 모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배움이 보입니다. 1. 가는 인연. 놓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사람. 가는 인연은 슬픔을 남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떠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2. 오는 인연. 성장의 이유로 다가오는 사람. 새로운 인연은 우리가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잊고 있던 감정 혹은 새로운 길을 배우게 되죠. 누군가는 나에게 따뜻함을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른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향한 곳으로 인연은 흘러간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오는 인연의 질도 달라집니다. 3. 머무는 인연. 마음이 통하는 사람. 머무는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연은 시간이 만든 선물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조용한 동반자이자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들과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죠. 인연의 진리.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는 배움, 성장,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오는 인연에게는 반가워요. 머무는 인연에게는 언제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대하면 우리의 삶은 한결 가볍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인연의 깊은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 만남과 이별.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즉,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연의 세 가지 얼굴.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선연. 나를 성장시키고 밝게 해주는 인연. 이들은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둘째, 악연. 나를 시험하고 깨닫게 하는 인연. 이들은 때로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악연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 안의 어둠을 비춰주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셋째, 무연. 스쳐 지나가는 인연. 이들은 잠깐 만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고 배웁니다. 그 순간의 미소 하나, 짧은 대화 하나가 우리 인생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가는 인연. 집착을 버리는 수행. 떠나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나를 떠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도 사랑도 행복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보내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는 인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 혼자서도 행복할 시간이야. 오는 인연.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 새로운 인연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마음이 열렸을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이 오고 마음이 탁하면 탁한 인연이 온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게 오는 인연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옵니다. 하지만 감사와 평화로 채워진 마음에는 따뜻하고 밝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인연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니? 머무는 인연. 시간이 증명한 소중함. 머무는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도반이라 하셨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머무는 인연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자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들이 곁에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인연을 대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인연은 강요할 수 없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원망 대신 감사를, 오는 인연에게는 의심 대신 환대를, 머무는 인연에게는 당연함 대신 존중을 보내세요. 그렇게 인연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머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설렘을 느끼고 같은 미래를 그리며 손을 맞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랑의 불꽃은 차츰 사그라들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가 쌓여 상처와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단순한 불운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업의 씨앗이 있으며 그 업은 수행을 통해 복으로 전환된다. 부부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상처로 남은 이유 또한 그 안에 담긴 깊은 업의 인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연의 변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불꽃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 단련될 때 진정한 사랑의 깊이가 형성됩니다. 초기의 설렘과 감정적 고조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가라앉지만 그 자리에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통해 복으로 향하는 첫 단계입니다. 업의 그림자와 고통의 무게. 우리가 겪는 갈등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가 주어졌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할까? 이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서운함,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다. 부부 인연의 갈등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내 안의 분노, 집착,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직면할 때 수행은 시작됩니다. 이 업의 그림자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무게로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한밤중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아침 식탁에서 나누지 못하는 대화, 서로의 존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들.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깊은 원인에는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인생의 토양에서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고통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부부의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를 내기 전에 왜 그 행동이 나를 그토록 화나게 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수행의 지혜. 상처를 복으로 전환하기. 상처를 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은 마음의 관찰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라. 부부의 다툼 속에서 상대의 말은 단지 불씨일 뿐 그 불을 키우는 기름은 내 안의 집착과 분노입니다. 따라서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침묵, 작은 이해, 작은 감사 속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한 호흡을 멈추는 것,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오늘 하루 감사한 점을 세어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업을 녹이고 복의 씨앗으로 자라납니다. 마음의 관찰이란 단순히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 패턴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나는 왜 그토록 분노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뿌리에는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혹은 내가 가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업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수행은 때로 고독한 여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이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의 역동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넓은 파문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마음 수행은 부부 관계 전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거울 같은 존재.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편의 성격을 통해 아내의 인내심이 드러나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의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반입니다. 서로의 상처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감추고 싶은 흉터도 모두 드러냅니다. 부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 사회적 관계에서 숨기고 있던 약점과 결함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앞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그림자는 내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품어온 습관과 패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내 모습은 어쩌면 완벽주의적 성향이나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 중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되어주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길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부부 인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연을 복으로 피워내기.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인연을 복으로 바꿀 것인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연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타인이 아닙니다. 내 업이 부른 거울이자 내 수행의 길을 열어주는 동행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이 또한 내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수행으로, 업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연을 복으로 피워내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실천과 깊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한 점 하나를 찾아 표현하는 것,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 함께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나의 반응에 집중하십시오. 배우자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침묵할 수 있고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성격과 경험, 그리고
업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일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비전을 세우십시오. 부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업의 무게는 줄어들고 복의 빛이 밝아집니다. 청중을 향한 위로와 권면.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부부 인연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오랜 상처로 마음이 굳어 사랑을 믿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은 변한다. 자비로 바라보면 업은 복이 되고 원망으로 바라보면 업은 고통이 된다. 오늘부터라도 원망 대신 작은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부부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합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은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고 아프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작은 변화와 희망을 발견한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관계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작은 실천만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침묵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배우자의 노력에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전체 공간을 밝히듯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부부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상담이나 명상 프로그램 또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부부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의 기원. 부부 인연은 때로 무겁고 아프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업으로, 업이 다시 복으로 변해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와 빛이 깃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이 복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이런 인연이 곁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다. 귀한 사람은 말이 적어도 마음이 깊습니다. 그들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용히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1. 귀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부족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봅니다.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고 판단하기보다 품어주려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실수를 보면서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합니다. 2. 귀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짧은 말 한마디보다 손잡아주는 행동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말보다 실천을 먼저 합니다. 그들은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며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줍니다. 그 행동이 진정한 인연의 증거입니다. 3. 귀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곁에 머물며 필요할 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빛나지 않아도 빛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인연의 보물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4. 귀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엽니다. 감사는 가장 작은 복의 씨앗입니다. 귀한 사람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소한 친절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모여서 인생에 큰 복을 불러옵니다. 5. 귀한 사람은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남이 잘 되면 질투가 아닌 응원을 보냅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쌓은 사람이다. 남의 성공을 시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행복이 곧 세상의 행복임을 알고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압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복으로 돌아옵니다. 6. 귀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가 인간관계의 기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고 그 무게가 인연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인연을 만든다. 7. 귀한 사람은 당신의 어두운 순간을 기억합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귀한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를 기억하고 그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들은 화려한 축하보다 조용한 위로가 더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8. 귀한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당신이 원할 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런 인연은 당신을 억누르지 않고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입니다. 9. 귀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그 실수를 용서할 줄 압니다. 그들은 한 번의 잘못으로 전체 인연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기회로 삼습니다. 10. 귀한 사람은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위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귀한 사람은 결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때로 이런 귀한 인연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소홀히 대하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귀한 인연을 지키는 방법. 첫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둘째, 시간을 내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여서 평생 가는 인연이 됩니다. 셋째, 진심을 나누세요. 거칠의 말보다 진심 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상대방의 아픔도 함께 나누세요. 그 진심이 인연을 빛나게 합니다. 마무리 귀한 인연은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인연을 지키는 것은 더 큰 복이다. 오늘 당신은 그런 귀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런 인연을 곁에 두고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당장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그 인연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진심 어린 인연입니다. 평생 이어질 인연은 반드시 이 신호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연한 모임에서. 하지만 그 많은 인연 중에서 정말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함께하다가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특별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평생 이어질 인연이 보내는 5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 진정한 인연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신기하게도 기운이 회복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말투, 심지어 침묵까지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끊임없이 신경 쓰이고 맞춰줘야 하고 조심스러워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평생 이어가기 어려운 인연입니다.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헤어진 후에도 대화 내용을 곱씹으며 걱정하게 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은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2. 침묵이 편안한 관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신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카페에 앉아 각자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면서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음악만 듣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반면 어떤 관계에서는 침묵이 불편합니다. 계속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고 조용하면 어색해집니다. 끊임없이 대화 거리를 찾아야 하고 말이 끊기면 불안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아직 깊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침묵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평생 이어질 인연은 말없는 순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침묵조차 대화가 됩니다. 3.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일처럼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응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의 성장을 보면서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경쟁과 비교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앞서가면 불편해지고 때로는 질투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다릅니다.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서로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고 느끼는 관계. 그들의 성공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나도 더 잘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의 특징입니다.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 그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응원단이 되어주는 관계야말로 평생 지켜갈 가치가 있습니다. 4.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 몇 개월, 몇 년을 만나지 못해도 다시 만났을 때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색한 적응 기간이 필요 없고 금방 예전의 그 편안함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 관계의 기반이 진정한 신뢰와 이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근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간과 거리는 진짜 인연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관계. 언제든 연락하면 따뜻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관계. 이것이 평생 이어질 인연의 증거입니다. 5.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 흐트러진 머리, 지쳐있는 모습도 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단점까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보이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지키세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생에 몇 명 만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관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인연입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연이 되어주세요. 진정한 인연은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때 비로소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탄생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좋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세요.